창세기 강의 65번째. 아유, 뭐 65번째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65번째 바벨 탑의 건축과 인류의 분산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무의식의 저변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그 크게 그 네토막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만물 인간의 창조 부분, 타락의 부분,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11장까지 선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전의 이야기는 이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타락의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타락했고, 그 다음에 가인이 타락했고, 창세기 6장에 또 타락하고, 또 노아가 또 타락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니므롯 때요 때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역사가 줄곧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하나 역사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하나 새겨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흩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인류를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흩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이 얼마나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까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므로 내 속의 죄성과 타락의 본성이 어디까지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법이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죽지 말고 그냥 한 달만 아파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 달만 아프고 그냥 끝나면 그냥 영원히 살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처음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제한을 안 두시려고 네 마음대로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의 그 바벨탑 사건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자유의지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이 사탄 쪽에도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쪽에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 문제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가 폭발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온다라는 어떤 한 테마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가인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요? 못 따먹었죠. 뭐 도망 나왔으니까, 쫓겨 나왔으니까 못 따먹겠죠. 그런데 동생을 쳐 죽인다고 말이에요. 동생을 쳐 죽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한 적은 없어요.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이래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사람의 생명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그때 보고 의인 아벨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위에는 뭐예요? 노아 홍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더니 노아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렸더니 그 저주가 수천 년, 예수님 때까지, BC 2400년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500년 뒤에 예수님 때까지 그 징계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결국에 이 가나안은 종로를 하게 되고 이렇게 그 남에게 정복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 보시고 뭘 십계명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했을까요? 생각은 안 해봤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 내가 생각을 해봤으면 난 목회자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하여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 뭘 또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 생각했다.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이 힘 있는 놈들이 말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힘 있는 놈들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폭력으로 누르고 빼앗고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뭐 빼앗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떤 사건을 보시고 인간에게 이것은 참 이건 아니야,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겼다가 모세에게 내 백성,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만든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셔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눈여겨보시면서 또 마음에 깨달으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는다는 말은 좀 애매한 표현이고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 무슨 깨닫게 말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깊이 권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권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함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람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자, 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아들을. 구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 이집트죠. 셋째 아들이 리비아인 붓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구스가 첫째 아들인데 구스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 낳았는데 7절에 보니까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 다음에 니므롯을 낳습니다. 니므롯을 이제 잘못 썼어요. 니므롯을 낳습니다. 그럼 니므롯은 뭐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아벨의 이름은 허무다, 가인은 어둠이다,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 어떤 자식에게 이름을 짓게 될 때는 의미가 있는데 니므롯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므롯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니므롯은 뭐냐? 니므롯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다. 그래서 이 대적하다, 반역하다가 그 니므롯입니다. 님로드인데요. 로드 쪽이 그쪽입니다. 님은 존칭이고요. 그래서 반역하는 우두머리, 반역하는 왕, 이런 뜻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반역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앞에, 여호와 앞에서 하잖아요. 그 앞에서란 말이, 앞에란 말은 대적한다는 말도 있어요. 앞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against가 있다 그 말이. 대적한다 이거죠. 반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나쁘게 하면 여호와를 반대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야 더 맞아요. 더 번역이 그것이 더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인데, 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사람으로 써 있는데, 그때 당시 세상에 처음 용사다, 대장이다, 세상에 처음 나오는 폭군이고 군주이고 왕노릇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왕노릇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냐면은 10절에 그의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왕국입니다. 그의 왕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그 동네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딩 한 채 가지고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하나만 마누라는 사람 만족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 안 됐죠, 뭐 그런 거. 하나만 줘도 만족하면 얼마나 좋죠, 그렇죠? 뭐 먹고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끝없는 교회도만 하나 갖고 안 돼. 지 뭘로 세워야 돼, 좌우지간. 절대 안 나눠줘. 절대 안 나눠주고 자기가 다 해야 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권력욕의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욕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이 권력욕은 결국에 종교로 이어집니다. 종교로 나타나요. 종교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요, 종교 교주가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벨탑 사건은 1계명, 2계명을 하나님이 만들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만들게 된 하나님이 세워준 그것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네 군데라는 땅에서 처음에 다른 사람은 많이도 아는데 그의 나라 니브롯의 왕국은 네 군데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데는 한 동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아카드가 아시죠? 아카드. 바벨론의 그 문화에 보면 아카드어가 나오고 수메르어가 나옵니다. 예, 수메르어, 아카드어가 나오는데요. 수메르인들은 이 니므롯 이전일 가능성이 많아요. 니므롯 이전에 있는 문명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수메르인들의 후손이 아카드인입니다. 그 아카드어가 나와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가 있는데 수메르어가 한국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차어예요, 교차어. 그러니까 체언에다가 은는 이가를 붙여 주격을 만들고 을르를 붙여서 목적격을 만드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교차어예요, 거기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군데의 마을을 이 친구가 차지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을 뺏어가는데 셈 족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까 네 개의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 거대한 도시다. 아수르로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다음에 르호보딜, 그다음에 갈라, 레센이라는 네 가지의 큰 성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성은 니느웨 성이에요. 여기에서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은 발견이 됐어요. 네. 얼마나 큰지 몰라요. 90km죠. 90km.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60만 명인가요? 얼마나 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니므롯의 흉상입니다. 옛날 유적을 파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 인물이에요. 눈이 적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안 그런가요? 눈이 비범하지 않죠, 그죠? 보통 사람도 눈이 좀 비범하잖아요. 혼덩실하네요, 그죠? 니므롯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저 왼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저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저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끄트머리, 두 개가 합쳐가지고 끄트머리인데 저게 갈대아 우르인데 그 근방에 아까 있었던 시날탕의 바벨이 그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조금 위쪽에 바빌론이라 조금 아카드가 보이시죠? 아카드 보이고 그 바빌론이라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 바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에렉이란 말이 거기도 좀 이제 추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그 끄트머리 근방에 네 개의 도시를 처음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저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저 우측으로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가 지도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가져온 거고 요 우쪽에 보면은 쫙 한가운데 보게 되면은 니느웨라고 보입니다. 니느웨. 잘 안 보이는데 아카드에서 티그리스 강을 따고 올라가게 되면 니느웨가 나와요. 니느웨가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너무 몰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동그란 빨간 거 두 개의 가운데 위쪽에 있는 동네가 니느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니느웨에서 엄청난 아수르 거기가 바로 셈의 둘째 아들이 있는 그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를 빼앗아 가지고 니느웨 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그 주변의 성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쳐들어간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니므롯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끝쪽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저 이란 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도시를 아수르를 정복해서 거대한 이런 그 도시를 정복했다는. 그러니까 권력욕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욕이. 그러면 왜 권력욕이 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건 함의 지금 아들인 구스의 또 여섯째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섯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이 끝이 없었는데 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함이 항상 자기가 최고일 것을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동생인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가 나는 의로워 막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욕구가 거기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의 후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니므롯이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결국에 바벨이라는 곳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많은 성들을 영원히 왕노를 하고 싶거든. 내가 영노로 왕노를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뭔가 상징적인 거 그것만 쫙 보면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그냥 고개를 탁 숙일 정도로 하는 어떤 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자,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였어요? 언어와 말은 뭐가 다른가요? 언어는 한자고 말은 한글이에요. 아닌가요? 네. 언어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언어하고 문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을 언어라고 그래. 한자로. 말을 한자로 언어라고 그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을 문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한글은 문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한국어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근데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다 한다면 언어라는 말하고 말하고는 말은 좀 소리 쪽에 음성 쪽에 좀 가까운 쪽을 쓸 때는 말이라는 용어를 쓰고 언어라는 것은 좀 체계화됐을 때에 그때 할 때는 좀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 땅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은 언어가 하나였겠어요? 둘이었겠어요? 하나였죠.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자식들도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다 하나였다고. 이때로지니까 하나였으니까. 하나였는데 그럼 언제 언어가 갈라졌느냐 이거죠. 오늘날의 언어는 지구상의 언어가 지금 언어는 3천 종류 정도 있답니다. 많게는 기록되지 아니한 언어까지 합치면 6천 종류 정도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그러면 이런 언어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그러면 언어가 흩어졌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언어가 다르게끔 달라서 흩어졌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어요. 10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과 11장의 차이는 뭐냐면 10장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그중에 하나 쏙 뽑아가지고 니므롯 이야기만 딱 꺼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만 딱 확대하는 거예요. 그럼 10장이 뭐냐? 셈의 자손하고 함의 자손하고 야벳의 자손이 언어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5절 읽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5절로 결론을 맺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지중해 연안과 흑해와 그다음에 또 뭐죠? 카스피해호 이런 그 바다를 중심으로 야벳 족속에 머물렀다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렀는데 여기에 언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다고요. 언어가 달라서 이들도 같은 내에서도 언어가 달라가지고 각기 또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바벨탑 후에 벌어진 사건 가지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은 또 볼까요? 6절의 함인데 함의 끝은 20절입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이들도 언어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각기 언어 통한 사람끼리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셈이 22절인데 셈의 결론은 31절이에요. 3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 세 족장들도 언어가 달렸지만 그 밑에 사람들 다 언어가 달려져 가지고 결국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었으니 언어가 바벨탑
바벨탑 사건을 겪기 전까지 다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의 언어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개. 그때 언어가 어떤 건지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수메르어고 아카드어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수메르어 아카드어예요. 근데 그 수메르 아카드어가 뭐냐? 교착어예요. 교착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글하고 한글 글자하고 그 쓰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 말을 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어는 나는 나고요, 너는 너고요, 엄마는 엄니 뭐 그러고 다 똑같아. 거의 똑같다니까. 그 언어들이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이 썼던 그 언어가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대한민국 언어입니다.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썼을 법한 언어를 쓰고 있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종족이에요. 어디가? 대한민국 사람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 누가 이제 리플을 달 거 아니야. 목사님 전공이나 하세요. 저도 국어 국문학을 좀 했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알아요. 조금은 아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언어가 그런데요. 근데 그 언어가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 그건 셈조고잖아요.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달라져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끔 고대의 언어에 가깝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수메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자세히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 가운데 한글처럼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 누리끼리 하다, 누르스르마라, 놀이끼리 하다, 노라타, 샌노라타, 노라타는 것도 뭐 이건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서양 사람이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다 알아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 누리끼리 하다, 놀이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다 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샌노라타, 진노라타 다 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 신기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말이 이 정도 좋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보고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말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은요. 한국말에 기왕 언어가 나왔으니까 언어 좀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언어라는 것은요, 세 종류의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000종이 넘어도 세 종류의 언어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굴절어, 따라했습니다.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언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굴절어라는 건 뭐냐? 굴절은 어근은 같은데요, 뒤에 음이만 꼬리만 이렇게 약간 바꾸는 거예요. 독일어도 끝에만 바꾸고, 영어도 좀 약간 끝에만 바꾸고, 뭐 헬라어도 끝에만 바꾸고, 약간 끝에만 바꾸는 거예요. 요거 끝에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는 어근은 가만히 놔두고, 어근은 어민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임새를 바꾸는 것은 굴절어라고 그럽니다. 굴절어. 이것이 인도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각종 언어들은 이런 굴절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착어예요. 교착어는 뭐냐면은 체언에다가,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거기다가 조사만 붙여가지고 용례를 다르게 해요. 사람이지만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조사를 붙여가지고 주격도 되고 목적도 돼.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조사만 붙여가지고 용례를 다르게 쓰는 것, 이것을 교착어라고 얘기합니다. 교착어로. 그래서 이 교착어라는 것은 체언에다가 명사에다가 거기에다가 은는이가 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용도를 다르게 쓸 때 이것을 교착어라는데, 이 교착어가 바로 한국어가 대표적이고요. 몽골어, 그 다음에 일본어, 터키어, 저쪽은 핀란드, 그 다음에 헝가리. 헝가리 사람들이 지금도 가게 되면 당군 왕검을 섬겨요. 헝가리 사람들 조상을 찾아가 보면은. 왜? 그쪽이 원래 교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착어를 지금도 쓰는 그런 종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교착어다라는 것이고요. 고립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이 글자 자체를 형태를 안 바꿔. 그대로 놔두고 순서만 바꿔서 목적어 주어로 바꾸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이거 하나도 안 바꾸고, 틀은 하나도 안 바꾸고, 요것만 순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을 고립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는 한자잖아요. 주어라고 해서 한자의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붙이고 이러지 않아. 그대로 그 한자를 여기다 쓰면 주어가 되고 이쪽에다 쓰면 목적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어 이런 한자는 고립어입니다. 고립어. 그래서 이 고립어는 베트남어, 그 다음에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배치함으로 그 뜻을 바꾸는 건데요.
이 언어가 이렇게 3천 종류나 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처음에는 교착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처음에는 교착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메르어 아카드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언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오래된 언어를 사용하겠구나. 아담이 썼을 법한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이거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도 하면 되게 될 텐데 저는 그 방법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좌우지간 그런 거 있다는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각 나라 상지에 갔던 게 아니고 우리 형제간끼리 이쪽에 마을에 살자 이쪽에 마을에 살자 또 쫓아가다가 또 살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니무롯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로 시합해서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도시를 점령하고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자기가 정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 90점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왜? 다 흩어지니까 나를 섬기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대한 탑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그 마을 앞에 그냥 껌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결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아라랏산, 그렇죠? 아라랏산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 흩어져 가는 건 아닌 거니까. 그건 아라랏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동쪽으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티그리스가 유브라데 강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저기는 동쪽이니까 최소한 에덴 동산이나 시나 그 다음에 저기 아라랏산 어디 있어요? 왼쪽 편에 있겠죠. 그래서 저 터키라는 북 있잖아요. 저 터키라는 북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그러니까 지금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처음 내려왔다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라랏산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각해서 동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동쪽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중에서 그 시날 평지 거기가 평지가 엄청 이렇게 넓기 때문에 곡식이 거기를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드디어 뭘 세워요?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바벨탑을. 바벨탑은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집트란다. 이라크에 가게 되면 지구랏이 남아 있어요. 얼마 넘지는 않습니다. 지구랏은 얼마 넘지 않는데 비슷하게 네모난 모양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전 비싼 지구랏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후대에 나온 것이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우두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그 문화와 고대 바빌로니아의 그 엄청난 것을 자기가 한번 이뤄서 자기가 세계 대제국을 이뤄보겠다라고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BC 2500년 그쪽에가 지금 바벨탑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BC 300 몇 년, 아니 300이란다, 580 그쪽에 그때 두 번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문화를 다시 한번 융성해 보겠다 한 것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공중정원이라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서 그 밑에를 또 파봐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벨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탑에 그 탑에 남겨진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탑에 남겨진 부분을 가니까 이 탑의 크기가 얼마냐면 3일길을 돌아와야 온이치 온대요. 탑을 얼마나 크게 사람들 갖다 부려먹었으면은 3일길을 돌아와야 그 원자리에 온다는, 그렇게 많은 터를 잡고 이 성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터를
그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기에 60만 명이 참여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어떤 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탑은 이 도시의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도시의 한 복판인지 모르지만 이 도시에 세워진 겁니다. 도시에. 그래서 명물로 이렇게 세운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이것을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주동자는 니무롯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이걸 세웠다고 그래요. 이 바벨탑을, 도시 건설 말고 이 탑을 건설할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했다고 그래요. 자, 4절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 도시와 탑을 건설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뭐라고요? 뭐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겠어요? 두 가지 목적 있죠. 그러니까 그 탑을 이렇게 하늘에 닿게끔 이렇게, 여러분 그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각 종족의 언어가 달랐으니까 그 종족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바벨탑에 대한 다른 용어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바벨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혼잡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 9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옛날에 바벨하고 밑에 가가지고 혼잡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벨이 혼잡인데 혼잡이란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자료들의 그 언어들을 고대 점토판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 바벨이라는 말은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뭐라고요? 신의 문. 그러니까 하늘에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 하늘의 문을 내가 열겠다. 열어 젖히겠다. 그래서 하늘에 통하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세운다. 이 사람들 이런 말이요 또 확대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 우주인이 있었는데 우주인이 이 땅에 전파를 받는 탑을 쌓은 것이, 그래서 외계인 송수신 장치가 있었다. 너무 나갔죠. 이것은 너무 나갔는데 좌우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은 이 탑의 꼭대기가 신전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탑의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왕이야, 신이야, 뭐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다른 언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고대 근동자를 보게 되면 이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제사를 지고 자기가 왕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시작점, 이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다시 4절 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 하늘에 닿겠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닿게 하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첫 번째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탑을 다시 지구라트를 짓게 되는데 그때 지구라트의 벽돌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새겼냐면 마루둑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마루둑. 마루둑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루둑 신이라는 마루둑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때 벽돌 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벽돌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그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내는데 저기 방은 누구 권사님, 저기 이호실은 누구 권사님, 피아노는 누가, 이름을 옛날에 내 안 내요. 안 하셨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자기가 내주면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말은 60만 명이 참여했겠죠. 자기 이름을 내자. 너의 이름을 내는 거야. 너의 이름을. 니무롯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는 거야. 너의 이름을. 이게 얼마나 선동가였겠어요. 너를 위해서 영원히 남을 거야. 이것은 네 후손이 바라볼 때마다 우리 조상이 이걸 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 이 한 층 이거 못하겠네. 한 층 갖고는 택도 없겠네. 3일길인데 자 우리가 한 구석 내가 방은 내가 하겠다 막 작정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자. 결국에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교묘하게 사람의 명예욕을 쓴 겁니다. 너를 위한 거다. 여기 원문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란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니무롯이 교묘히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우리를 위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토록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이것을 명예를 우리가 누리고 살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바벨탑을 쌓으면 죄라는 말을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름을 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끊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십계명에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모세에게 야 십계명 이거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 인간이 하는 걸 다 본 거죠. 인간의 욕망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에?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거 있으면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살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것들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뭐요? 인간이 결국에 그렇게 높아지더니 결국에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내일 제가 중간고사라 내일은 학교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 종교의 부분에 관하여 여기가 이제 종교로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부분에 관한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너의 이름을 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람을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사람이 큰 교회를 하고 큰 뭐 나라를 지배하려고 큰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이름을 내려고. 예. 우리는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예. 예수 이름만 드러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다 타락으로 갑니다.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결국에 자기 이름을 슬쩍 감췄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그는 놀라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늘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됐는지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에스겔서 8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을 위해서 14절부터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분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어째 들어보지 않았어요? 단무스가 누구냐면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니무롯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인데 내일 새벽에 다 하겠습니다.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사생자예요. 단무스가 잡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단무스는 이제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거예요. 자, 단무스를 위하여 계속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방 태양이 니무롯입니다. 동방 태양이 동쪽 태양이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은요 전부 태양 다 그 마크에 있어요. 태양 모양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왜? 태양신 종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모든 형상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까지 교황 추기경 이런 다 제도도 다 거기서 가져왔어요. 태양신 종교에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신격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권력용은 끝이 없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은 한 인간은 결국에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왜 죄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사단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흩어지지 말고 성을 쌓아라 그런 게 없잖아요.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처리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한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여기까지 언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유지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이 한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자 열망을 뿜어버리면 하나님도 안 된다, 안 되는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표현해 버린다고요.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만 인간의 선택을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기를 거절하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는데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내가 가서 전도해보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이것이 지금 교단의 한 신학이라니까요. 지금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인간이 그렇게 한번 계획을 했으니 이것을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적을 때는 그 어떤 권위가 적지만은요 사람이 많아져 보세요. 막 60만 명 모여보세요. 말 한마디가 권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멈출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은 잘못돼 버리면, 그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복으로 알기 바랍니다. 큰 교회 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기 잘못됐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느낌이 영적 존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지가 어떻게 해요? 나쁜 악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가 높아지려는 이 교만함이 딱 합쳐져 버리니까 이것이 바벨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는데 고민의 방법은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천사장들 또는 그런 격대는 그런 천사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18절에 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했지만 결국에 누가 그 흩으십니까?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가 흩은 게 아니고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도요 천사가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여기에 우리의 사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지가 예수님 탄생 곧저기 쫓겨납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아직 안 쫓겨났어요. 여기에 우리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사탄이 몰래 가서 지금 니무롯을 꼬드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 편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지.
안 시켜요. 전사장한테 안 시키고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언어를 한 방에 딱 쳐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제 다 자기 뿔뿔이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요. 자,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다.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새벽 되면 온 안개가 다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하지만 해가 뜨면 어느 순간에 쫙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든 열망, 욕망들 죽을 때 되면요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라 합니다. 죽음의 목이 깐닥깐닥깐닥 할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앙당하며 살았을까? 내가 왜 형제를 저렇게 해치면서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돈 좀 얻어보려고 살았을까? 후회를 막급합니다. 후회를 막급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 훅 불어보면 날아간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거 하나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엄청난 지구라스를 짓고 엄청난 바빌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권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신노릇을 하려고 한다니까. 자기가 신노릇을 하려고 해요. 자기 말로 다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권력. 그래서 1, 2, 3, 4계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네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넷째 날은 아니 일곱째 날은 너희들이 나한테 모여서 내가 주인한 걸 알아야지. 너희 주인 아니야. 네가 논을 있고 네가 밭이 있고 네가 사업장이 있고 네 것 아니야.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준 존재가 있어.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넷째 날, 아니 일곱째 날은 이렇게 나를 찾아와라. 이것이 1, 2, 3, 4계명 아닙니까? 이름 셋째 계명에 이름 그거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마라. 1계명 아닙니까? 너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1, 2, 3, 4계명을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자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90편 다 왔습니다. 이제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시편 9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누나이다. 아멘. 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아니요, 중동 가보세요. 하루 아침에 열매까지 맺어요. 꽃이 피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보시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고 쓴 거예요. 보고. 하루 아침에 다 부귀영화, 세상 모든 명예, 영광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다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리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나는 해드리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가야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냥 오후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쪼그라고 예를 써봤자 가지고 가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많은 종족이 함께 이 두루뭉실 이렇게 그 아라사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티그리스가 유브라테 강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거기를 주름 잡고 자기가 말 타면서 말이죠. 내가 여기에 주인이야 막 하면서 살아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도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우리도 곧 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 있어요 혹시? 50년 더 사실 분 있어요? 50년 뒤에는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50년까지도 못 살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그냥 뭘 그냥 뜯어 먹으려고 막 저걸 끌어내리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세상 것은 다 물거품 좀 사라지는 겁니다. 물거품 사라져요. 자, 기왕 시편 왔으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만 영원해요. 주의 나라만 영원해. 그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것만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왕노를 하지 말고 인간이 신대를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사무엘상 8장 9장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그렇게 막 강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근데 왕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잘 섬기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다 타락합니다. 권력을 쥐어지면은 끝도 gat도 없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불렀다는 것을 철저히 잊지 않아요. 나는 양떼 있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불러서 왕되게 했으니 나의 모든 권력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걷어가신다면 기꺼이 내놓겠다 딱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그 멋진 면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이 다윗인데,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나 다윗인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모든 권력이나 돈도요, 심지어 자기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놔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의 전을 지어야 된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예표잖아요. 평화의 왕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걸 딱 내려놔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그걸 정치해서 가시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탄명성교 회개 청구 용서 업적 안 남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께 우리가 나갈 때 회개를 해야 저주도 물러가고 구원받는다는, 할렐루야. 이것만 증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그분을 높일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할까. 그래서 체험으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권력과 명예욕, 교만함은 끝이 없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라고 한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를 주어진 대로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